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5가지의 성공하려면입니다. 5가지의 성공하려면. 5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기초,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또 지교회, 그죠? 이 5가지의 성공하려면 그 말입니다. 5가지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5가지 축복으로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5가지 기초가 그냥 5가지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치유받는 현장이 다락방인 거죠. 그러면 다락방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 다락방도 팀사역도 또 미션홈도 전문교회, 지교회 모든 문이 다 같이 열릴 수 있는,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단기가 꼭 되어지는 것, 그 순서대로만 꼭 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인들 간의 만남, 그것이 팀사역이거든요. 그죠?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만남이 또한 팀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냥 만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도 이어지는 것,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업은 다릅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은 다릅니까? 직장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장 나의 중요한 현장인 그 지역까지도 살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지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과거에는 문제인 줄 알고, 상처인 줄 알고, 어려움인 줄 알고, 위기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고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고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면 이 5가지 문은 다 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5가지의 성공하려면이지만 사실은 성공이 목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어떻게 다락방 성공할까? 어떻게 미션홈 좀 잘해볼까? 전문교회, 내가 있는 직장, 또 내가 하는 업에서 그 문을 한번 열어볼까? 그 눈으로 꼬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 내 과거가 참된 치유의 과정으로 모든 것이 살아남으로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성공은 따라오는 거죠. 응답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지를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냐? 많은 분들이 전도를 오해하는데 전도를 모르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나의 실적 쌓기 위해서, 내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전도, 그게 사실 전도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복음의 증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에게 복음 있으니까, 그 증거를 가졌으니까 그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증인으로 쓰는 것, 그게 사실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도는 삶의 증거입니다.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전도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이 보일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디 가갖고 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친다고 그것이 꼭 전도가 아니라 그죠? 류 목사님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역에 사람들이 좀 나와서 전도 안 하기를 오히려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보니까 여기서 전도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겠죠. 노래 찬양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좀 울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다른 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군데군데 그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야 멋있는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들 복음 전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러면서 예수쟁이들 그죠? 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 저곳에서 다 설치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오히려 힘은 은혜는 안 되고 그죠? 기만 따갑고 말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서울역 앞에서 방송을 하는데 기차 몇 시간 도착입니다. 뭐 방송을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팀들 싹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죠?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온 동네에 다 쑤셔대고 찔러대면서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전도 방법 한때 유행하고 많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진돗개 전도 이런 것도 있죠. 왜 진돗개 전도냐? 한 번 묻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유 목사님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게 한 번 묻면 절대로 안 놓는다는데 그러면 되냐? 그게 복음적인 거냐? 복음적인 거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피할 곳을 줘야지.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도 놔둬놔야지. 한 번 물면 안 나와버리면 그 사람 진짜 전도가 되냐 이 말이죠. 그죠?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전도랍시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삶의 증거입니다. 또한 전도는 응답의 증거입니다.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이 그냥 나에게 나타나는 응답 그것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야, 저 사람 얼굴빛이 완전 죽을 상이더만 교회 가고 하나님 믿더만 바뀌었어.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경제적인 형편, 다른 상황들이 바뀐 게 없는데 왜 저 사람 변화됐지? 왜 이제는 얼굴빛이 죽을 상이 아니지? 웃는 상이지? 기쁜 상이지? 행복한 상이지? 보여지는 거, 그죠? 그게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들 꼬시려고 막 일부러 그렇게 짓는 표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거, 그죠? 그 응답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성공을 모르면 삶의 성공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고난 당하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없죠. 전도를 모르는 교육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인데 교육자인데 가장 중심에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열매 없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고생은 하는데 그게 헛고생이죠. 애는 쓰는데 쓸데없는데 애쓰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는데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죠? 따라 나서긴 해야 되겠고 유 목사님 한때 그래서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잘 사는 동네 부산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뭐 보통 학교 초등학교 가면 뭐 사탕 주고 오징어 뭐 어쨌든 그런 과자 이런 거 준비하셨다고 하죠. 별로 비싸지도 않고 애들 좋아할 만한 거. 그런데 안 먹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걔들은 뭐 사탕 하나 과자 하나에 뭐 흔들리고 그것에 유혹 느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뭐
못 먹는 애들이나 그런 거지. 오히려 물었다지 않습니까? 왜 주시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 없죠. 그죠? 그러고 와서 참 부끄러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그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그 유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실제 교역자가, 목회자가 참된 이 전도를 못 누리고 일로서 하고 있으면, 업이 되어서 하고 있으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생고생인 게 없죠. 그죠? 어떻게 그걸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가야 될 건데 하겠습니까? 그죠?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모르는 중직자는 그래서 실패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싸움만 일어나고 분란만 생기고, 그죠? 서로 다툼만 일어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건지, 그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뛰쳐나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주교 간다니까요. 성당 다닌다니까요. 성당은 그렇지 않더라. 교회는 내 지지고 뽑고 싸우더라. 천주교는 속은 문드러져 있을지언정 곁으로는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흰 거 천 쓰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괜찮고, 성당 다닌다 이러면, 그래서 교회를 점점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봤자 내 싸우고,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도 모르는 평신도는 헛수고하고 엉뚱한 봉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진짜 전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 전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참 성공도 없는 거고, 그죠? 그들의 개인적인 행복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소망된 시간이라니까요.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성공하려면 현장 가기 전에 이 5가지를 예배를 통해서 이미 다 답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누려야 합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 할 것인가?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나 개인의 가정생활 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다락방의 시작,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의 핵심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구약이 사실 그것 바라봤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니까요. 그 날이 오늘인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핵심 속에 있는 시간, 사실은 알고 보면 다락방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1장 8절, 2장 1절에서 13절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항상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바가다락방에 돈을 막 뿌리게 돼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지를 막 줘가면서 모여라, 선물 준다더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그 종교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다. 그걸 알면서도 갔다니까요. 왜 갔습니까? 용기가 커서
바보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단순해서 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이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을 가지고 누리는 그 시간, 그래서 간 거라니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모여진 시간이 마가 다락방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다락방이 그런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이 이런 것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참된 다락방의 시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다락방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었고, 그죠? 한전이었나요? 한국통신이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한국통신이었나요?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죠? 가니까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더라. 그것도 기존교회인데. 뭐 아예 뭐 전국적인 집회를 열려고도 막 하더라.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살며시 빠져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붙이고, 그죠? 처음에는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못 가고 누구 보낸다 했지만, 한 달 정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를 채고, 이제는 안 오시는가 보다. 얘기하고, 그때서야 이제 바로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맞다. 이제는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대학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못 간다. 왜 그러실 수 있었던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게 좋다니까요. 판이 커지는데, 그죠? 그런데 판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제자를 찾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촛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부산, 처음 시작은 부산이었지만 그곳이 결국은 지나면서는 아니었기에 다시 서울로, 또 서울에서도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안류를 미국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의 이름 날리고 명예를 높이는 것, 부흥되는 것, 커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다락방, 그 다락방임을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함을, 그 기도를 누리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만남의 축복도 있죠. 팀 사역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가 모이는 그 시간,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이단 누명의 바른 해석 없이는 올바른 팀 사역을 통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핍박, 이단,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눈은 달라져야 하죠. 그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막는가 보다.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문을 자꾸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고 하고 자꾸 억울한 덤탱이를 씌우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작아졌습니까? 축소되었습니까? 우리가 할 것 못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렸고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진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죠. 그죠? 그게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어졌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 복음 막으려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세계 최초의 선교까지도, 선교의 팀이 구성되는 시간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만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 반대한다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가만두나 봐라. 나도 똑같이 갚을 거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해한 가운데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또한 시간, 그게 미션홈이죠.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불신자 중에서 제자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 그것을 누리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미션홈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니까. 삶이니까. 그죠?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도 드러내야 되고, 또 상대방도 아직 안 되어진 부분들 보게 되는 거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이 사실 그 전체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사모님들이 가장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목사의 모습만 보면 되지만 사모는 그게 아니니까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부족함, 목회자로 나설 때는 강단에 섰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저것 부족하고 철도 없고 모자람 투성이고 인격적으로도 결함 많고 그걸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강단에서 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로 들려지지 않고 그죠? 은혜로 들려지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의 그 모습, 그걸 남편으로 보지 말고 지금까지 봤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저 사람의 말, 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진짜 은혜 받는 사모님이다. 그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와 사모의 예를 들었지만 미션홈에서의 시간들이 사실 그럴 겁니다. 사역자와 또 그 함께하는 이들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근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면 억지가 아닌 그냥 삶을 살고 그냥 밥 같이 먹고 잠만 같이 자는 것이 아닌 함께 어울리면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뭐 흉,허물 상관없이 그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인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그 속에서 복음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성공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다락방에 이런 교회들 중에 미션홈이 진짜 잘 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통점이 튼튼합니다. 웬만한 것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교회만 아니라 특정한 교회만이 아닌 모두가 사실 그 축복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그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미션홈을 준비해가고 나의 가정이 나의 삶에 있는 그 현장이 그런 미션홈이 되기를 꼭 나가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 성전에서 집에서 항상 복음 속에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전문사역도 있죠. 전문교회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재산 가진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가졌고 모자라고 그거 구별하지 않고 그죠?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공용으로 쓰는 그 일들이 이루어났다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또 공산주의도 생겨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들은 그게 아니죠. 사실 엘리트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또 이해해야 하는 곳이 이 전문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직업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나타나야죠. 그죠?
직업은 따로입니까? 내 산업은 따로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OMC 또 산업선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누리면서 가는 거죠. 내가 누리는 그 직장, 그 직업,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 나아가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가는, 사실 그게 진짜 수준이 높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상과 귀신 문화 이해해야지 성공하는 지교회가 있죠. 우리는 합천에 있고 또 이 합천에서 사실 이런저런 많은 지역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나의 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지역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죠? 우리 합천은 특히 또 해인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잠시 다락방 통해서 그 포럼들을 했지만 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그 마을 크지도 않는데 절이 있고 그 절들은 또 어떻게 어찌나 멋있게 잘 돼 있게 밖에서 볼 때 그냥 곁으로만 볼 때는 그런지. 그런데 영적 문제는 끊이지를 않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는 계속 생기고 사람들은 점점 흥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해가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 전체를 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지교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합천에 절이 많은데 사실 그 절들이 전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교회가 복음을 다 품고 복음 전하는 교회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하지만 절이 있는 것과 교회가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만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지역적인 영향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좀 오래된 일이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원폭이 터졌는데 왜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인, 조선인 80%가 이곳 합천 사람입니까? 억지로 끌어모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한 개인의 문제, 또 어떤 직업의 문제, 또 어떤 가정의 문제,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런 나라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릴 5가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시켜 나아간다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성공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한 오늘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미래도 보아야 합니다.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겐 또한 미래도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요엘서를 통해 또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꿈 꿔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자면서 꿈을 꾼다고 하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다 쓸모없는 꿈이죠. 그죠? 개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우리의 소망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그것 또한 누려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낙유화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미래에 관한 성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바뀌게 되므로, 바뀌었으므로 과거는 이미 그렇게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오늘을 다르게 누릴 수 있고 그렇다면 미래의 시간표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그때부터는
할 것은 다른 게 없죠. 항상 감사를 누리면 됩니다. 모든 것은 발판이고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 이 5가지가 소중합니다. 그냥 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혹시 또 잘못해왔다 하면 혹시 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식었다 하면 그것을 다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면서 살려나가는 단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누려나가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가지에 성공하려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가 있음을,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님을, 전도 좀 잘하기 위해서 또 훈련 좀 잘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이도 살리고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항상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